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에서 돌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질은 흙일까요? 아니면 생기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저 싸하게 조용하군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의 본질은 흙일까요? 아니면 생기일까요? 확실하십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넥타이를 선물을 해 주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런데 넥타이만 주면 그러니까 이 상자 안에 잘 넣어가지고 포장지를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자, 그러면은 그분은 저에게 넥타이를 주신 것일까요? 포장지를 주신 것일까요? 제가 받은 것은 넥타이입니까? 포장지입니까? 넥타이죠, 그죠? 아무리 포장지가 예쁘고 포장을 기가 막히게 잘 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포장에 너무나도 정성을 쏟느라 그만 알맹이는 쏙 빼놓고 포장 상자만 저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저에게 선물이 전달이 된 것일까요? 아닐까요? 안 된 거겠죠, 그죠? 예. 아무리 포장지가 기가 막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넥타이가 사실은 본질이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받은 선물은 포장지가 아니고 넥타이이듯이 사람의 본질은 생기이지 흙이 아닙니다. 흙은 본질인 생기를 담고 있는 포장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흙은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을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사람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 흙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흙, 생기 다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본질은 생기가 우리 사람의 본질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지만 포장지처럼 사용을 하신 것이지 흙 그 자체로 본질을 지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겉모습을 따라서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신성, 즉 하나님 당신 자신의 것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신이 부모의 살과 피를 이어받아 이루어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요.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라 그러니까 궁창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습니다. 뭇과 바다가 갈라지라고 뭇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하나님이 하늘의 새 그리고 동물들 이런 것들을 지으셨을 때 그때는 말씀이 아니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동물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나 사람은 말씀으로 지으시지도 않았고 흙으로 지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흙을 재료로 사용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기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동물은 사실 참 많이 비슷합니다. 참 비슷하죠, 그죠? 예. 오죽하면은 반려동물들을 키우면서 애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러고 딸이라고 그래요. 한 번은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시집도 안 간 어느 연예인이 딸과 같이 산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결혼도 안 하고 딸아이를 낳았나 보니까 그 딸은 키우고 있는 강아지더라고요. 예. 뭐 요즘은 이제 이 반려동물이 아들이고 딸이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하고 밀접하고 사람 가깝고 그래요. 특별히 동물 가운데서 침팬지는 얼마나 우리 인간 유전자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지, 틀리고 다른 부분보다도 비슷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죠? 예.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도 흙으로 지어졌고 우리 사람도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구석이 많은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동물은 절대야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은 그냥 그저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 사람은 생기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은 생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듯하고 또 뭐 유전자 뭐 그러면은요 뭐 97%인지 98%인지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유전자가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같을래야 도저히 같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존재, 죽었다 깨어나도 100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침팬지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생기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생기더라. 그러면 그 생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그 생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것으로 우리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기,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온갖 신성, 그 신성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우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우리 가치가 있고 우리 존재의 소중한 존엄성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신성이 담겨 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고스란히 투영받아서 생기 불어넣으실 때 그 따라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존엄,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말, 이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말, 그 말이 바로 인정의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을 만드는 인정의 말. 이 도대체 인정의 말이라는 것이 뭘까? 인정의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인정의 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루어진 이 존재 가치, 그것을 그 존재 가치 그대로 말하는 말, 그런 말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특별히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구리를 황금 같아, 유리를 다이아몬드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을 황금이라고,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의 말입니다. 원래 사람은 본래부터 가치가 있고 본래부터 존엄하고 본래부터 영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 그것이 인정의 말입니다. 이 본래의 존재 가치를 그 존재 가치대로 말해주는 것이 인정의 말입니다. 원래의 존재 가치,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 어느 기독교 가정사역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뭘 조사를 했느냐면요,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이 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상당히 꽤 많이, 그리고 저 아래층에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영유아부실에 더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이 가장 상처가 되나요? 갑자기 그냥 부모님들 얼굴이 긴장의 얼굴로 바뀌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1위가 뭐냐면요, 1위가 이런 말이었었습니다. 43%가 여기에 동의를 했는데 가장 상처받는 말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네가 제대로 하는 것이 뭐야? 이 말에 우리의 자녀들은 가장 상처받는 말 1위로 꼽았습니다. 반대로 부모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 들을 때 가장 상처받는 말이 될까요?
73%가 동의한 1위인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 말에 부모는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2위도 있어요. 2위는 47%가 동의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이 말에 부모는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즉 자녀는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 역시 자녀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큰 상처를 받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시당할 때 분노를 합니다. 어린아이들, 꼬마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에게 야 꼬맹아 그러면요 걔들 대들어요. 그죠? 난 꼬맹이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개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꼬마가 아니다, 나는 꼬맹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항변을 합니다. 원래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말을 하니 불쾌하다 그런 뜻이죠. 아무리 어린아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인가? 이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힘이 되는 말 1위로 꼽은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단다. 이 말 부모에게 듣는 것 1위였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어떤 말을 1위로 꼽았을까요?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이 말에 자녀들에게 듣는 이 말에 1위로 꼽았습니다. 그때 힘이 된다. 여러분, 남편들은 어떤 말 듣기를 좋아할까요? 남편들이 듣기 좋아하는 힘이 되는 말이 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라고 하는 아내의 말. 가장 힘이 된다고 그래요. 여자 성도 여러분,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말씀하시나요? 하십시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당신밖에 없어요. 이 말 하는데 뭐 돈이 듭니까? 카드를 긁어야 합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아내들은 어떤 말 들을 때 힘을 얻었을까요? 남편이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야.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내들은 가장 힘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내에게 그런 말 해주십시오. 숙제입니다. 오늘 밤에 집에 가면 저부터 남편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립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축복이야. 김영애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래요. 여러분, 말하는데 돈 드나요? 뭐 말하면 빚을 집니까? 천냥빚도 갚는 데는데, 그죠? 인정의 말이 참 큰 힘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조사 결과가 전부 다 인정의 말이 가장 상처받고 못 들었을 때 무시하는 말, 인정하지 않는 말이 가장 상처가 되고 인정의 말이 가장 힘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인정받는 말이 가장 듣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말,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은 결국은 인정하는 말이더라라는 겁니다. 인정의 말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루어진 우리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정의 말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그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것,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밖으로 나가서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등도 만져주고 그리고 학교 이야기도 묻고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단다 라고 말하면서 건너고 그리고 학교로 들어가는 아이를 보고 손을 흔들면서 끝까지 그렇게 배웅을 해줄 때 그러면은요 아이는 참 행복해하죠. 그러면서요 학교 가면서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손을 흔들고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이 배웅 속에서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단다. 너는 정말 귀중한 아이야. 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야. 엄마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이 온갖 메시지들이 이 짤막한 길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손을 흔들고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이런 말의 에너지가 그야말로 엄청난 힘으로 흘러서 전해집니다. 남편이 출근을 할 때 매일 남편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고 보행을 해준다라고 그러면은 미쳤나요? 나도 출근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요, 그때 그 남편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집안에서 배웅하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문 밖에 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배웅을 받은 남편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요 든든해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서 그 누가 세상에서 어떤 험난한 풍파를 만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이런 남편은 반드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는 밝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이에요. 아주 오래 전인데 이제는 저 멀리 이사를 가셔서 우리에게 못 나오시는데 수요 세미나 때 어떤 강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실천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딱 돌아오시는데 문 앞에 서 있다가 문이 열리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까꿍. 그랬더니 남편이 하던 대로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안 했대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던 대로 하래요. 우리 애를 유쾌하고 우리에게 재미를 주시기는 하셨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까꿍, 그 다음 날에도 또 까꿍. 일주일만 하면은 아마 일주일 지나고는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까꿍 그러실 거예요. 한 번만 해서 그래요. 한 번만 해서. 여러분, 이 인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을 때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을 때 그때 감격해서 이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재산 내놓으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 있다 그러면은요 4배지만 그러지 않아도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란 말입니다. 당시에는 남의 것을 빼앗았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5분의 1을 더 얹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법이 원금의 5분의 1을 더 얹는 것이에요. 그런데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해준 말, 주님이 하신 말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어요. 세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 거기에다가 일반 백성들 하나를 세금으로 내면 될 걸 2개를 받아서 1개는 로마 당국에 1개는 자기가 챙기는
그런 부류가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얼마나 매국노라고 놀림을 받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말도 하지를 않아요. 대화도 하지를 않아요.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창녀와 동일한 그런 취급을 했었습니다. 말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만나면 피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과 집에 왕래를 한다, 그 집에 들어간다, 가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 와, 그런데 예수님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집에 후회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심지어 주무시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무시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상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귀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다른 집에 가지 않고 너의 집에 가겠다, 묵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지어진 인간 본질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본질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의 본질을 볼 때 그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준이 나여야 할까요? 언제까지 기준이 내 기분이어야 되고, 언제까지 기준이 내 감정이어야 되고, 언제까지 기준이 내 판단이고 내 이성이고 내 가치여야 할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를 뭐라 그러고,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를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깎아내리고 폄훼를 하고, 왜 그렇게 해도 기준이 나을까요? 사실 기준이 나여야 하나요? 여러분, 사실 그것은 교만 아닙니까? 기준이 나다. 우리는 언제까지 나나나 그러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바이블, 말씀이 주어, 여호와가 주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우리는 굳세게도 나가 그렇게 주어가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데 지지리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러나 그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상, 그 신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그걸 보아야 하는데, 이놈의 주어가 나니까, 내가 주어가 되니까, 내 기준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형상, 내 모양, 그거 투영해서 불합격이라고, 아니라고. 더더욱 삭개오는 지금껏 자기를 무시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 거기에서 예수님께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 말이 이 삭개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변화됩니다.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삭개오는 이 말 한마디에 180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정해 주는 말은 혼자 있을 때 해줘도 감동이 됩니다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하게 되면 이 말의 힘은 몇십 배로 더 증가가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씻어주고 그리고는 말려주고 그리고는 옷을 입혀요. 그런데 아빠가 들어왔어요. 그때 아빠가 그걸 보고 아이들에게 우리 홍길동이는 참 좋겠다. 이렇게 씻어주고 말려주고 사랑해주는 엄마, 좋은 엄마가 있으니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내는 인정의 말을 아이들 앞에서 들으니까 몇 배로 더 기쁘고 힘이 납니다. 또 아이들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사랑도 함께 느끼게 되고 아빠가 엄마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생각해 주는 거 보면서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행복감에 쌓이게 됩니다. 엄마가 가족 앞에서 아빠를 인정하는 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딸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말하기를 그릇에 딸기를 조금 담고 그리고는 그 딸기 담긴 그릇을 건네주면서 냉장고 안에 잘 넣어두어라. 이거는 아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면 아빠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분이야 라고 하는 인정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주게 됩니다. 저녁에 아빠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아이들에게 아빠 딸기 준비한 것 있지? 그것 좀 꺼내와 주렴. 그러면은요,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 아이들 앞에서 아빠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참 대수롭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그 대수롭지 않은 듯해도 마음은 아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가족이 집 밖으로 나갈 때나 돌아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엄마가 꼭 껴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밖에 나가서 안 보일 때까지 배웅해 주십시오. 거기에다가 짧은 시간 기도도 해 주십시오. 그게 인정 아닐까요? 남편은 출근할 때 아내를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게 쑥스러우면 그냥 어색하면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아내는 바깥으로 따라 나와서 남편이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십시오. 둘 다 출근한다 바쁜데 언제 그렇게 하느냐. 더 잘 되었습니다. 뒷문을 손잡고 같이 함께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도 수고하라고 오늘도 파이팅 하라고 그리고는 서로 직장 출근하시면 되지요. 그게 인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소중히 여김 받기 때문에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 아이들한테 아빠 오셨다 문 열어드려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던 일 잠깐 멈추고 설거지 잠깐 멈추고 요리하던 손길 잠깐 멈추고 그리고는 여보 수고했어요 라고 맞이를 해 주십시오. 긴 시간 아닙니다. 10초, 20초 될까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요. 그 어떤 것을요. 10번을 하고 100번을 하고 아니 10년을 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 뭔가를 10번 아니면은요 10달, 10년이 아니라 아주 짧은 10초, 20초예요. 아주 짧은 10초, 20초.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 탓을 하겠어요? 다 마찬가지. 단 5초, 단 10초. 귀찮을 수 있죠. 씻던 거 손도 다시금 닦아야 하고, 또 하던 거 잠시 멈춰야 하고. 그런데 그만 알고 보면은 그거 20초 안 넘잖아요. 길어야 10초. 그죠? 가정사역자들의 보고에 의하게 되면 이 과정이 훨씬 더 위력 있고 능력 있고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 과정 통해서 남편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행복한 감정들, 수도 없는 보고들이 가정사역자들에게는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언어들은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서 파도처럼 가족들에게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족이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가정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돈 좀 없어도 됩니다. 차 좀 덜 좋은 거 타고 다녀도 돼요. 그런데요, 바깥에 나가서 그 어디에도 기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존감이 재산으로 그 속에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만 엉뚱한 것에
허영적인 것에 거기에 뭔가 채우려고 아등바등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말이 있는 가정,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의 말은 뭘까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인정의 말이란 수고와 능력을 알아주는 말입니다. 모기업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직원 3,759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1위가 뭘까요? 여러분, 하급 직원들, 부하 직원들은 상급 직원들, 상사 직원에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요? 1위가 뭐냐면요, 수고했어 라는 말입니다. 별로 긴 말도 아니에요. 딱 4글자, 수고했어. 이게 상사에게 듣고 싶은 1위 말이래요. 2위가 뭘까요? 2위는요, 역시 믿을만하다 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낀대요. 그리고 신나서 일을 더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반대로 상사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뭘까요? 제일 듣기 싫은 말, 야, 너, 당신. 상사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합니다. 이 호칭이 싫은 이유, 존재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야, 너, 그 존재 가치와 능력을 무시하는 말이 되니까 가장 듣기 싫다는 거예요. 반면에 수고했어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은 이유는 그의 능력, 수고를 알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님 맞이에게 애쓴 아내에게 여보 수고했어 라고 할 때, 퇴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수고 많았어요 라고 말해줄 때 피로가 확 가시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는 말, 인정의 말이란 바로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너에게 있다. 그 본질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말, 그게 인정의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능력과 수고를 알아주는 말이 인정의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형벌이 따릅니다. 무시하는데 형벌이 있을까? 성경은 무시하는 그 말에 형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말로서 사람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에 대해서 노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 라가라고 조롱, 라가는요 우리말로 하자면 멍청이, 그런 말입니다. 멍청하다, 이 미련한 놈, 멍청아. 그렇게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것 모두가 살인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는다, 공회에 붙잡히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멍청한 놈이라고 한 것이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큰 죄다. 멍청하다, 미련하다, 무시하는 것, 살인 언어요, 지옥불에 들어갈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람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위아래 훑어보고 그런 다음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으면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웃음을 보이고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십니다. 사람을 이리저리 재며 살펴보는 것, 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를 무시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역시 당신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 우리의 말 속에서 흘러나올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지음받게 된 존재가 나고 우리고 우리 공동체일진데 하나님 이 사실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낼 줄 아는 말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는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그 말을 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